미국을 여행하다가 보면 미국에는 수많은 이 기념비, 이 마뉴먼트와 기념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한국에도 최근에 많은 그런 마뉴먼트들을 세우고 기념일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 보면 대표적으로는 메모리얼 기념비, 메모리얼 데이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어떤 기념비를 세울까 하는 것이에요.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뭘 잊지 말자고요? 과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처럼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피를 흘린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 얻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피를 흘린다는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념비와 기념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념비와 기념일이 있습니다. 대표적 기념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4개의 돌무더기 만들었다고 그랬죠. 몇 번 제가 소개했죠. 첫째는 어디였어요? 요단강 안에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요단강 안에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길갈에 하나 만들었어요. 길갈.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에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 후에 그 아이성 성문 앞에다가 돌무더기를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기념일로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념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잘 아는 기념일 2개 뭐지요? 유월절 알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이 주일의 원형이 될 수 있는 무슨 날 있죠? 안식일. 이게 다 사실은 기념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에 원래 이것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 그게 메모리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세겜에 에발산이 있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이 에발산에서 민족 전체가 큰 행사를 가졌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였죠? 크게 3가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제단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첫 번째 행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두 번째는 그 제단 말고 다른 큰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6지파씩 절반씩 나누어 놓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율법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를 낭독할 때 모두가 그것을 듣게 하는 그 일들을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적을 치러 가지 않고 이런 일을 했냐 하는 것이에요. 일반 군사 전략에서는 승기를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군대가 굉장히 어떤 사기가 충천할 때,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아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딱 점령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2동강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세겜에서 에발산에서 어떤 민족적 행사를 가졌더라. 굉장히 이상합니다. 또 이상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탄탄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적을 딱 치면 좋을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찬스를 다 포기하고 오늘 에발산에서 큰 행사를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로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 알면서도 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을까 하는 것이에요. 전쟁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뭐보다 중요한 거? 전쟁. 우리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정복하러 가는데 전쟁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것이.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공부, 일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와 같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뭐한 것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한 것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죠.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안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쟁보다 중요하고 공부보다 중요하고 연구보다 중요하고 직장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뭘 경험하게 됐죠?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성공한 후에 이 전쟁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성공한 것,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 그들이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맞구나, 하나님이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슨 상황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든 위험하지 않든, 성공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실패한 상황이든, 미래가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간에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일을 가졌던 것입니다. 일종의 결심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결심, 각오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우리 경험에 빗대어 볼 때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게,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진지 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 있다는 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역사의 땅 세겜에서 민족적 행사를 가진 것이에요. 세겜은 어떤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 후손들이 가장 리스펙트하는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곳,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자, 이렇게 결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짜 공부보다 중요한 것, 목회보다 중요한 것,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되냐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희생과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희생과 뭘로 예배하라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에요.
다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좀 어렵든지, 아니면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이 때거리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뭐 시키라고요? 희생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에서 소개하는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지금 그거 소개한 것이죠. 에발산에 단 쌓고 제사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후에 이런 것 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쌓았을까요? 왜 그들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렸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은 감사해요? 자신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면 우리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된 거? 주되심. 그래서 예배의 제일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와 무슨 제사? 화목제 두 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었어요. 무슨 제사? 5개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거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번제는 뭐 할 때 드리고 화목제는 뭐 할 때 드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번제의 핵심은 뭐죠? 완전한 희생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번제는 짐승의 살을 각을 손바닥에 떠가지고 완전히 제단에 올려서 제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것은 일종의 희생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뭐예요? 그건 감사 제사였습니다. 무슨 제사? 감사.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원수 관계에서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는데 예수의 속죄,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적대 관계가 해결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사 행위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희생으로 드러나야 된다. 뭘로 드러나요? 희생, 감사, 이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제발 몸만 나와서 떨렁 그냥 구경꾼으로 있지 말아요. 하나님께 희생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세요. 희생과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희생을 담아요. 우리의 감사를 담아봐요. 거기에 그냥 나와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경꾼으로 전락하다가 마는 거, 인생이. 좀 몸을 희생해보고요,
시간을 희생해보고요, 물질을 희생해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희생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을 담아야 되죠. 희생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승리한 후에 왜 이 희생과 감사의 제사 이거 왜 드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깨달은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짜 예배 드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희생과 감사를 담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할 때 뭐냐 그러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진짜 너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인생이 성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 거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희생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속에 희생과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희생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실패할 때든 성공할 때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뭐가 잘 됐다, 뭐가 성공적이다 그럴 때는 제발 부탁해요. 왜 여러분들 그 감사와 영광을 여러분께만 돌리고 친구들 불러다가 밥 사 먹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끝나버리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랩이든지 방안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그런 인생의 마뉴먼트를 좀 만들어봐요. 그런 마뉴먼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과 같이 여러분 삶에 좀 그런 것이 좀 있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가 제단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 돌단을 제단으로 만들 때에 절대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자연석 그대로를 제단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실제 제단을 만들 때에 자연석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모난 부분들을 망치와 정을 가지고 좀 쪼개내고 좀 잘 멋있게 좀 만들면 되잖아요. 좀 뽀단하게 잘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단으로 삼으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제단 만들 때에 인위적인 망치, 정 이런 거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인위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적이 되지 말라고요? 인위적. 여러분 인위적이라는 말이 안 좋게 사용될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속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깊은 겸손이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페이크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게 우리의 싸움 중에 하나잖아요. 자꾸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시각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교회들도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시각적으로 좀 자극을 시켜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좀 재밌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쓰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들 요즘 작은 무브먼트가 뭔지 알아요? 이런 프로젝트 사용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왜? 성경당 안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당 갖고 다녀. 다 여기서 해주니까 그것만 읽고 성경당 가져오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 또 작은 무브먼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보니까. 그래, 어느 목사는 뭐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이 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크린 요 PPT 쏘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 교회들이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부터 시각적인 어떤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와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도 자꾸 그런 인위적인 뭔가를 좀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진짜는 안 그래. 진짜는 나에게 감사도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깊이 복종시키는 것도 없어. 근데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배뿐만 아니라 신약 예배도 똑같다고 말해.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신약 예배의 가장 전형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여러분 잘 알죠? 교회 조금 다니는 분들을 치고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에요. 이거 잘 주목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영을 어떻게 봐요? 영을 어떻게 봐요? 우리 영혼도 못 보는 존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요. 지금 자꾸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런 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뭘로 드리라? 진정으로.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 페이크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란 이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해석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말의 문맥적 해석에 근거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뭘로 하라고요? 진리. 앞에 신령은 성령이고 뒤에 진정은 진리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의 빛에 의하면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그 예배 안에 성령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4장 24절 전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굉장히 집중하고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 좀 졸지 말아요. 난 최근에 말이에요,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자신부터 예배하는 좀 집중해봐라. 너 기도하는데 좀 집중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보였냐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두건을 딱 이렇게 둘렀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을 써서 이걸 딱 묶고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왜 그랬을까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에. 좋았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반은 졸고 말이에요. 반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래요. 야, 너부터 똑바로 해봐라, 너부터. 그래서 나는 요즘 그냥 가능하면 기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그래요. 반은 졸고. 그래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성령과 진리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입니다. 성령은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진리 자체가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한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예배가 발생하게 돼요. 내가 언젠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는 이 설교에 집중을 하지만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별 생각을 다 하게 돼. 그 앞사람 뒷꼭지 쳐다보면 쟤는 왜 머리는 저렇게 깎았지? 어디서 깎았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딴 생각을 시작한다고. 예배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뭐예요? 진짜 예배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자각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 예배당이 좀 초라하고 뭐 설교자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고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그걸 사용해갖고 우리 속에서 자각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몸만 와가지고 졸고 앉아있는 거 그걸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두 번째 해석 원리는 뭐냐 그러면, 이 앞에 헬라어도 그렇고 헬라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는 성령과 진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이라는 이 말은 진실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둘 다를 다 취합니다. 다 좋은 거는 다 취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뭘 하나만 취해. 좋은 거는 다 취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성령과 진리라는 말로도 저는 굉장히 이걸 좋아하고요.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 다하고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장부한 목사를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진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블레싱을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넓고 깊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희생 다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행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게 8장 3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과 연결해서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 드린 제단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 하나를 세운 후에 여기에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율법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길고. 그래서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해요. 한 10계명 혹은 아니면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면 그곳에 가서 돌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했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하라 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읽어볼 거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쌀 때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에발산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돌단을 쌓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시각화시킨 것입니다. 뭘 시킨 거라고요? 시각화. 너희 눈으로 똑똑히 이 율법을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역사하는가를 잘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뭐가 가슴 아프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아무렇게나 뭐 갈대에다가 마든지 뭐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기록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서 어디다가 기록하라고요? 돌비에다가 이것을 새기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의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 하나님 말씀은 잠깐 있다가 잠깐 역사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과 같이 돌의 영구적인 속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한번 탁 하나님 위해서 나가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 비가 없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비에 딱 그것을 새기고 똑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만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유한한 인간이니까 약속하고도 못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디에서 다루어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뭐라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이렇게 읽혀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돌에다가 기록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돌에다 딱 기록해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뭐라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탑 쌓아놓고 거기다가 율법 기록하라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요? 말씀의 명백성 때문에. 말씀의 뭐 때문이라고요? 분명함. 말씀의 분명함 때문이라고 말해. 그것을 어디서 말해요?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기록하라? 명백히 기록하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예수를 잘못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아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갈등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불분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갈 것인가가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요. 나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백한 게 따른, 명백한 것이 좀 두려워요. 저 흐리멍텅하면 말이에요. 말씀이 좀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흐리멍텅해 산 거예요. 내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명확하게 역사를 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적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화시켜서 너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살게 됩니다. 이 원리는요, 옛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 좀 다니면 에베소서 6장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뭐 다루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다룬 거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뭐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내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누구의 전신갑주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 하나님께 소속된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 전신갑주 전부 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핵심은 다 미안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꽉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승리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해요, 우리가요.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탁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이 되는데 적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 발판을 딛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 무장이 되면 적이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내 지금 박사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대답해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이 떡이라는 말을 확대하면 여러분 다 떡 때문에 공부하고 떡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확대하면 뭐 집, 자녀, 교육, 뭐 내 인생의 미래, 다 떡이라는 말로 이게 하나로 지금 뭉뚱그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뭘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럼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떡을 먹어야 되고 떡을 구해와야 되고 떡을 만들어야 되고 떡을 확보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떡이 필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말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인데, 신명기 말씀을, 이 말씀이 어디 배경에서 인용됐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말해요. 어디에서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 봐라, 광야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 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인생이 사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확보하는 떡이 너희들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 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는 요즘 이걸 배우려고 했어요. 지금 내가 요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하고 자꾸 그 도전을 하는데, 히브리서 4장 이야기 몇 번 했어요. 내가 이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인지 알아요?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삶의 문제가 잘 안 풀어지는지 알아요? 그 신비로움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 근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완전히 믹싱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말로만 믿는다 그래. 말로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 말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얻는다 그렇게 말해.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 인격과 존재에 믹싱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삶을 컨트롤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고난을 보내가지고 너 진짜 너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너가 온몸으로 체득해 보라는 거예요. 너 말씀 따로, 너 인생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거짓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너 존재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 존재가 완전히 이게 믹싱이 돼가지고 너 존재가 하나님 말씀화되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살게 됩니다. 난 이걸 지금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난 그래서 요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인생의 존재가 존재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건 나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순 말에 껍데기밖에 없고 말이에요, 순 외식적이고 위니적이고 페이크로 산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얼마나 우리가 절통하겠어요. 얼마나. 저는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요 아주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포지션,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특권을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야, 구약의 백성들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여호수아처럼 말씀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고 자꾸 구약의 백성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신약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약 백성들의 특권이 있다고 말해. 그게 뭔지 알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돌비 같은 데 새겨진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갔어야 돼. 또 그들은 율법의 말씀만 그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뭘 다루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처럼 돌비에 쓰여진 그런 말씀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동시에 그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 밭에 확 심어놔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약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존재의 신비에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계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확 박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선택의 상황이 올 때마다 누가 보여준 길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그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마지막 뭐 하는 거라고요? 신명기 27장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이제 6지파,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쓴 다음에 여호수아가 신명기 27장, 28장에 해당된 것으로 보는데, 그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할 때 그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팀을 나누어 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근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지금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이것을 읽어보시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봐, 여기 집중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 모든 인생,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1차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수천 년 후에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해도요, 그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을 들으면 저항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전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좀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인간의 이 악함 자체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그대로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인간들이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하나도 안 변했냐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성관계하고 계모하고 성관계하고 장모하고 성관계하고 자녀들하고 성관계하고 이런 일들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참 선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들여다봐도 이게 그냥 무슨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무슨 설화라 하더라도 참 이거 하나님이라는 신의 그 내용이 좋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해한 인간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사람들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하나님 말씀이 나빠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돼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듣는지 알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악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욕망, 허망한 세속적 욕망, 그것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선하고 너무 좋고 너무 옳고 너무 공명정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듣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나누어서 율법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라. 뭐 하는 거죠? 이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너가 선택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요 기계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명백하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이 너가 선택해야 되는 길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지금 한국교회 이상한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무슨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야, 그거는 미신, 기독교 무당 종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없다 그러면 없는 대로 믿어야지. 없다 그러는데 또 있을까?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후리는 거예요. 너 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 저주를 끊어라. 그거는 기독교 무당 종교인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저주가 없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실패해요. 삶의 실패예요.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꼭 뭐가 같냐? 홍수가 나가지고 이 사방에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사망과 생명의 길이 아주 분명하게 놓여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